오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삶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 믿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앞에 8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의 확신을 선언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면서 감격에 겨운 기쁨을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9장에 와서는 슬픔에 잠긴 모습을 보입니다. 9장 2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런 그 슬픔의 심정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 고통은 여인이 자녀를 해산하는 그 끔찍한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는 그렇게 기뻐 즐거워하고 확신에 차 있다고 말했던 그 바울이, 아니 몇 절 그 다음 뒤에는 나에게는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의 진짜 마음일까요? 바울이 조울증 환자입니까? 아침에는 즐거웠다가 저녁에는 슬프고, 좋았다 슬펐다 좋았다 슬퍼다 반복하는 그런 심정에 무슨 병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 잔치하는 삶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삶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맞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 안에 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감격과 기쁨과 감사, 이것이 크면 클수록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그 마음에는 그것과 비례하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압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서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고 자신은 마지막에 영화에 이를 것도 압니다. 이 구원의 은총,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커서 기뻐 어찌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이 감격과 이 감사를 모르는 자신의 동족을 바라볼 때에,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구원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아픔은 그만큼 큰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슬픔이 없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아, 나는 우리 교회 다니고 나는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으니까 내 마지막은 구원이고 영광이니까 난 너무 좋아, 이것으로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내 신앙의 전부라고 하면 여러분은 반쪽짜리 신앙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은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것을 안다고 하면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심정이 마비되어져 있습니까? 화인 맞아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죽었으니까요. 죽은 심령은 무슨 말을 해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나는 구원받아서 좋고 나는 예수 믿어서 좋고 나는 너무 즐겁고 기쁘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그렇게 8장에서는 구원의 과정들을 말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그 바울이
그것과 비례해서 나의 영혼을 바라보다가 다시 내 동족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치지 않는 고통과 근심이 그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만큼 유대인들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면서도 그 마음 한편에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로 인한 근심과 고통이 끝이지 않는다. 1,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동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고륙 지친이라고 3절에서 말하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만드는 더욱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을 넘어서서 더 큰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떤 특혜와 혜택이 주어졌느냐 하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조상,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다른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혜택과 그 영광을 맛보고도 오히려 더 이방인들보다 더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믿음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바울의 마음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양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특별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영광 중에 임재해 주셨고 광야에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과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상시적으로 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는 언약들과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모세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언약들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알려주는 거룩한 율법도 주셨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다. 즉 제사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섬길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 것 같습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볼륨 조금만 올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은 그 행위를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착각들을 합니다.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사 제도의 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속입니다. 자기 대신 양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도 오실 그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구약의 내용이 뭐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거잖아요.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고, 신약의 우리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지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온갖 미신에 빠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그들이 지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는 뭘 주셨습니까? 조상들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여러분 한번 그들의 조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보면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 그 그리스도가 자신의 혈통을 통해서 나셨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여러분 중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다고요?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조차도 죽이려고 하는, 이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동족이 40명이나 지금 바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근심이 많고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동족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하는 이 심정을 단순히 감정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바울의 그 마음에 감정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3절에서 나의 형제 고르게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씀이 구약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동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동족의 죄의 용서를 구했던 그것을 지금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이 무슨 내용이죠?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9장 책가피를 해놓으시고 32장을 가보시죠.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는데도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신을 우리에게 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 가지고 있는 그 금은재를 가져와라. 그걸 가져와서 녹여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있는 얘기입니다. 1절을 보시죠. 3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산림이 우거져서 그 안에 그늘이 있다든지 또는 뭔가 물을 마실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열매라도 캐서 먹을 수 있다든지 그런 산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민둥산이에요. 그 민둥산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올라간 그 모세가 한참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모세는 뭐 했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에게, 그 형인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하니까 이 아론도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막 다들 소리치며 하니까 자기 혼자 그들의 그 말들을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을 수도 있겠죠. 가져와라 라고 말했을 때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황소,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애굽의 신 아피스를 의미합니다. 그 애굽의 신 아피스는 풍요의 신이고 능력의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그 신이 자기들의 눈에 보이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뛰놀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백성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를 인도하신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기뻐 뛰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32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이 민족을 다 멸절시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재 역할을 합니다. 11절 보시죠.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뭐 하겠다?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나온 모든 민족은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너부터 시작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세워가겠다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중재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두 가지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놀리겠습니까? 아니, 저 신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저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이 백성들 데려갔냐? 라고 그렇게 조롱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해서라도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뭐 하십니까?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돌이키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자,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고 다 죽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용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이 14절에 응답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럼 이제 끝났죠? 땡. 끝났죠? 다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모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20절을 보시죠. 2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리며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하니라. 뭐예요? 그 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마시게 했다.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하냐 하면, 그 모든 일들을 방관하고 그것을 주도한 그 아론을 책망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지만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그 아론의 행위를 책망합니다. 지도자로서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책망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가 더 무서운 징계입니다. 26절에서부터 2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집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는 자 나오라. 그러자 레위 자손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칼을 들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죽인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가량의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니, 분명하게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3,000명을 칼로 다 죽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9절을 봅시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징계를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용서하겠다고,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는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송아지를 갈아서 마시게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주도했던 사람들 3,000명을 칼날로 하루아침에 다 죽이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내내 실컷 죄 짓고 와서 주일날 예배 나와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쉬워요. 용서받는 것이 이렇게 쉬운데 죄를 안 지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런 형벌과 이런 징계를 내리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말 한마디면 다 끝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걸로 끝이라고 하면 착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택한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징계, 아버지로서의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에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리시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매를 들든지 벌을 주든지 뭔가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실 것을 아셨다고 하면 그래 정말 이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죄는 너무나 가볍습니다. 너무나 쉽게 용서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 당시에 이 카톨릭 성도들보다도 더 쉬워요. 종교개혁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카톨릭에서 뭘 팔았어요? 면벌부,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돈을 내서 면죄부 증서를 사면 연옥에 있는 그 죄가 감해져서 천국에 빨리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돈이라도 내고 용서를 받지요. 여러분들은 돈 한 푼 내지 않고 말 한마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다 용서된다고 착각하면서 우리는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칼빈은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로만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회심했다고 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 입으로만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참된 회심이고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후 예배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하면서도 배웠죠. 참된 회심을 한 사람들은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형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한데 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심판 때문에요? 그건 참된 거듭난 영혼이 아닙니다. 참으로 거듭난 심령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죄를 지으면서 다시 아프게 하는 것이 그것이 마음 아파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껏 죄 짓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나가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이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로만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우상의 그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그 모든 것을 싹 다 죽이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 끝난 것이 아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죄를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죄의 대가는 다 치렀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지으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메말라져 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사라집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시편 32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누르십니다. 네가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매일 내 심령을 찌르십니다. 오죽하면 압축기에서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눌러서 여름 가뭄에 마른 땅과 같이 물기 하나도 없는 그 척박함 같은 고통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심령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 마음에 찔림이 없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귀여워해 주시고 즐거워해 주시고 다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양심은 죄송하지만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불 도장이 찍혀져서 그 도장이 식히면 딱딱하게 굳어서 무슨 말을 해도 무엇을 말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듭난 심령의 그 상태, 양심은 어떤 것입니까? 찔려서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여러분, 내 신경이,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발바닥에 돌멩이 하나만 들어가도 길을 걸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누가 살짝 찔르기만 해도 고통스러워서 아파하잖아요. 내가 정말 영원히 살았고 거듭난 심령이라고 하면 그 죄 때문에 성령께서 내 양심을 찌를 때에 고통스러워합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죄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았을 때에 그 심령이 누름을 당하는데 압축기로 나를 눌러서 기름을 짜듯이 내가 정말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된 마음입니까? 다윗만 특별한 사람입니까? 다윗만 특별한 사람일까요? 바울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정과 이런 느낌과 이런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형벌하시고 징계하신다는 그 마음의 아픔이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양심에 찔림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거듭난 심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14절에서 말했잖아요.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내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 또 29절에서도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뭘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기서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죠.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아니, 분명하게 14절 29절에서 분명하게 용서한다, 복을 내리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모세는 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속죄할 일이 아직도 남아있대요. 또 죄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올라갑니다. 왜 올라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뭘 받은 사람입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율법에는 그 죄를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해요. 분명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중개자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 자기 자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고 이 백성은 용서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죠.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리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라.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를 중보자로, 나를 대속 제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이 말이 지금 바울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의 감정을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하고 있는 말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32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범죄와 그 하나님을 거역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모세와 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중보자로서, 중개자로서 내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내 자신이 바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렇게 하고라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32장 33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34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근데 가라, 이제 됐다, 가라. 그런데 모세야, 주제 파악 좀 해라. 네가 나에게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제물은 뭐가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제물은? 제물로 바쳐지는 것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흠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다른 죄는 다 그냥 넘어가더라도 모세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애굽에서 무슨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모세야, 네가 네 백성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리고 싶다고? 그래, 네 마음은 가상하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네 백성의 죄가 용서되지는 않는다. 근데 내가 나중에, 오늘 34절 뒤에 보십시오. 마지막을 보십시오. 34절 마지막.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뭐 하리라? 보응하리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한 속죄할 속죄자를 내가 나중에 보내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그래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메시아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이 오실 그 메시아, 미래에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때에 모세가 회개한 것에 대해서, 또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갈아서 마신 것 때문에, 그리고 3,000명을 죽인 것 때문에, 아니 모세가 자신을 바쳐서라도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용서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결론적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럼 누가 해결하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얘기예요. 9장 3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주를 받아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동일한 심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 동족과 자기 민족에 대한 긍휼의 마음, 아픔은 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모세처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바울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자의 역할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예요. 그런데 마음, 동족을 향한 긍휼의 마음, 고통의 마음은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가질 수 있고 모세도 가졌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건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품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품은 적이 몇 번이냐 하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모세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바울도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구원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했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8장 마지막 절에서 그 구원의 감격을 얘기했잖아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치지 않는 고통의 마음. 이 마음은 특별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거듭난 백성들에게는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 찔림이 있고 이런 애통함이 있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고통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 목사님, 그거는 뭐 목사님이니까 뭐 그럴 수 있고 설교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모세나 되니까 바울이나 되니까 그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뭐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인데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사람에 비교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 똑같은 인간인데 왜 반응은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논리대로라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진리고 내가 그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짜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성경에 기록한 사람들이니까 그렇고 우리는 그런 사람과는 다르지요. 그 말은 나는 가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이 아픔과 이 고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가 짜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찌를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과 이웃이 그래서 주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하면 정말 애통해 하셔야 합니다. 애통해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가 낯뜨거움을 무릅쓰고라도 내 가정의 불화를 무릅쓰고라도 내 자녀와 척을 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 저주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더라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함과 애통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마음이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